하나님 말씀 요엘 1장을 봅니다. 자, 요엘서 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엘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 통독 순서별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17장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기 보세요. 뺑글뺑글 돌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오늘은 요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제 뭐만 남았나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남유다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는 소선지서죠. 소선지서 몇 권이요? 소선지서 12권. 그러니까 4개씩 묶어가지고요, 3번만 외우면 돼요. 4개씩 묶어가지고요. 맨 처음에 소선지서 뭐부터 시작하나요? 호세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앞자만, 색인 지난번에 한번 했죠. 앞자만 따면은요, 호, 열, 암, 오바댜. 그 다음에요, yon, 미, 나, 합, 습, 팍, 승, 말. 그러니까 4권을 3개씩 나눠서 4, 3, 12 하면 12권. 한번 보세요. 다시 외워봅니다. 시작. 호, 열, 암, 오바댜, yon, 미, 나, 합, 습, 팍, 쓱, 말. 이렇게 하면은 12권 다 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선지서를, 예언서를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패턴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어떤 패턴이냐? 4가지를 크게 주제를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요엘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언서는 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요, 위로합니다. 위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과 비전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서는 죄에 대한 책망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요엘서는 권면, 위로, 소망, 비전만 나오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쉽게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잘못해가지고 아빠에게 막 혼이 납니다. 혼이 나나요? 그래서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훌쩍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으면 댁에 다가요? 아빠가 달래기보다도 누가 와서 달래요? 엄마가 와서 달래죠. 보통은 엄마가 와서 달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와서 달랩니다. 왜 맞았는지 이유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은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야. 자, 그런 거. 그런데 요엘서는 뭘 잘못했는지 안 나옵니다. 죄에 대한 책망 부분이 안 나오고요, 그냥 권면, 위로, 소망, 비전 이렇게 나갑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시면은 특별하게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땅에 알을 낳으면은 이것이 자라면서 몇 번씩 허물을 벗는데 이 자꾸 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초목, 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갉아 먹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십시오.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예, 실제로 메뚜기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는데
2장에 가면은요. 요엘은 3장밖에 없습니다. 2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 메뚜기 떼에 비유해서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방 나라를 메뚜기 떼에 비유를 하는데 보십시오. 2장 4절부터 보세요. 2장 4절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지금 그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나라의 모습을 이런 군사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지금 굉장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온다라는 것,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메뚜기 재앙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어디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10재앙 중에 몇 번째요? 8번째. 10재앙 중에 8번째. 자, 그때 메뚜기가 온 땅에 덮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막 흑암으로 어두워집니다. 어둠이 막 덮여버립니다. 너무너무 많으니까는요.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요엘서에도 또 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메뚜기는요, 보통 벼메뚜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잡아먹고 튀겨먹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활주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 가을 되면은 메뚜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탕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메뚜기를.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메뚜기는 이게 이게 그냥 먹고 말고 이게 아니라요. 새카맣게 그냥 새카맣게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70억 넘은 지는 지났습니다. 지금 얼마냐? 81억 천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81억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면은요. 메뚜기 한번 뜨면은요. 적어도 최소한 1억 이상이요. 1억 마리 이상이요.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부드러운 그림입니다. 좀 심한 거는요. 새카맣습니다. 최소 1억이고요. 최고로 많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메뚜기가요. 어느 때 얼마 정도? 1000억 마리 이상으로 다닌답니다. 1000억 마리 이상으로요. 자, 이게 보십시오. 메뚜기 식성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자기 몸에 2배를 먹는데요. 2배를요. 그러니까 한 10kg 되는 메뚜기라면 예를 들어서요. 20kg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메뚜기 떼가 1억 마리, 2억 마리가 한번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농작물들 완전히 그냥 쑥대밭 돼버립니다. 쑥대밭. 이게 메뚜기가요.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 날아다니느냐, 어느 정도 다니느냐, 한 100km에서 한 150km, 200km 정도로 날아다닌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어느 정도 되게요? 그냥 한 150km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메뚜기 떼가요 하루에 서울에서 대전만큼 날아다녀요. 자리를 이동합니다. 열흘만도 아니고요. 하루에요. 왜 그래요? 뭘 타고 다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UFO가 아니고요. 바람 타고 날아오기 때문에요. 하루에 막 150km씩 이렇게 막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요. 아프리카 저쪽 서쪽에 출연을 했는데 이 메뚜기 떼가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아프리카 그 주변 9개 나라의 그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메뚜기 떼 피해를 논의할 정도로 대책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메뚜기 떼 재앙이 대단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메뚜기 재앙도 있었고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요.
이 메뚜기 재앙을 그냥 자연 현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요, 이 메뚜기 재앙을 자연 현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요, 자연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요, 자연 현상에 큰 별이 떴죠. 그래서 동방벽사들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자연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지진, 기근, 쓰나미, 몇 년 전에 코로나,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고 사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이요, 코로나 3년 동안 이 기독교계에, 교회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경고를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요, 뭘 통해서요? 사람들의 권면, 사람들의 충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뭔가 자꾸 실패한다, 뭔가 자꾸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자꾸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뭔가 자꾸 걸려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다라고 하기보다도요, 어떻게 해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살면서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이 반복해서 꼬이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거 혹시라도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요, 이 자연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면 남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자연 현상이겠지 그랬는데, 요엘 선지자는 읽어보면은요,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인 경고는 없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살펴보고 분별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왜 경고하세요? 왜 메뚜기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그런 권면의 말, 충고의 말을 듣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한마디로 하면, 다른 말로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경고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요엘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메시지를 분별했죠. 이게 뭐냐? 회개하라는 것을. 그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2장 12절부터 봅니다. 2장 1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렇게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잘 들으면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요엘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입니까? 이방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은 뭡니까? 선민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은요,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참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요, 여러분 은근슬쩍 나쁜 일 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몇 곡 부르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성경 몇 구절 읽고요, 생색내듯이 헌금 좀 하고요,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후손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 믿음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남유다도 메뚜기 재앙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가? 그러면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도 지금 메뚜기 재앙처럼 다 망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이 시대, 요엘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의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의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말씀대로 권면, 위로, 희망, 소망을 주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그 대적들을 엎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봅니다. 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곧 유다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예,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때에 그러나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요.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내가 장차 그날에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시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예, 풍요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3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멸망받아 마땅한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왜 복 주시겠다 이 축복으로 끝이 납니까? 왜 이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나라는 그냥 심판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장차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다시 복을 주신다고요. 다시 잘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매를 댑니다. 채찍을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을 내지만은 장차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잘 되라고요. 고치고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로마서 8장 말씀처럼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에요. 11장 말씀에도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의 구원은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도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고치십시오. 깨닫고 분별하고 고쳐서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약속하고 이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2장 28절 봅니다.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아무나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 받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장차 이 예언이 뭐예요?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남녀노소 상관없고 지위 고하 상관없고 사회적 신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주겠다. 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언제요? 언제요?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마가다락방에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잖아요. 성령을 임하고 방언을 하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대낮에 술 취했다 이러니까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 사람들아, 아니다. 이 성령 받은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그 구약 시대에 예언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요, 사도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2장 28절 29절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구약을 알고 인용해서 이 사람들아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거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요, 예언도 하고 여러분 능력도 여러분 또한 방언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일어나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사모함.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쉽지 않나요? 저는 어려운 거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많이.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해야 되겠죠. 왜 하실래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요?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요. 성령 충만한 목적이 뭐냐? 뭘까요? 성령 충만.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할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마는 성령 충만해서 대적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말로 싸워서 복음으로 저들을 제압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장에 가도요. 바다마는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뭘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러면 누굴까요? 19세기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러면은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설교자로 나서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때 다른 목사님들이 질투에 찬 목소리로 무디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디 혼자만 성령을 독차지하고 있느냐? 무디 혼자만 성령을 독차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투 비슷하게 그렇게 했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저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무디가 성령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차지한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한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도전을 받고요. 무디가 성령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차지한 것이다. 저도 막 셈이 나고요. 질투가 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욕심내시고요.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또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